할렐루야. 수요일 참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한 번 더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다 사모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3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구속함 받은, 속죄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3절부터 다시 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 성령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함.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함.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송.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를 속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공간에 와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공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우리가 정말 최상의 곳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흡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는데요, 다윗이 기뻐하며 뛰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아멘.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주여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기뻐 뛰며 노래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괜찮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다시 한번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치며 노래. 주여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내 힘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 힘을 다해 주 찬양.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과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알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날 지금 보고 계시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에 관한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위로가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와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쳐와도,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아무도 모르는 슬픔 내 속에 흐느낄 때, 내가 치유하기 힘든 아픔이 몰려와도,
세상을 띄우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지금 잠시 슬픔 속에 버려둔 슬픔 날 향한 극진한 사랑 나를 낮추고 또 깨뜨리시사 마침내 복 주심이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아멘. 주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 아멘.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취엄함을 알고 말씀의 떨림을 갖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눈을 흘리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어려움에 있는 직면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여 자살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포자기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질병에 들린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일절 틈타거나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손을 얹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것들 아버지 연약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을 뚫고 들어가 그 영을 뚫고 들어가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온 몸을 드려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다 외우셨나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좋죠. 자, 걸어놓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이제 안 보고.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 봐,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입니다. 우린 새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로 38절 말씀. 에스겔 36장 32절로 38절 말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젓갈 판매하는데 새우젓 그리고 낙지젓. 네, 우리 어머니도 지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보셨는지 저한테 어제 신청하시더라고요. 내일 우리가 구입하러 갈 텐데,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교 회장님이나 임원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그래서 차질 없이 신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뭘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을 포로지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이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받아들여 주죠. 자식을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이 커서일까요? 두 번째죠. 자식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너희가 잘해서 내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끝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 바로 앞전 말씀, 오늘 32절부터 본문이기 때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바로 앞전 말씀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가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신실한 하나님,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미워질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에서 우리를 막 환대해줘, 막.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이전에 죄진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저 사람이 막 너무 나를 환대해주고 좋아하면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한 죄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행한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 니네들이 그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니네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밉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히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믿게 본다는 거. 심히 부끄럽게 여긴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면목이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꽉 껴안으니까 눈물밖에 안 날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해서 버릇없게. 원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나 물려주는 겁니다. 재산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이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좀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죠. 근데 탕자가 막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빠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나를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면 자기 한 죄가 생각나겠죠. 부끄럽죠. 심히 자기를 미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난 아들 자격 없으니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자신을 밉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심히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그 범죄한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앞에서? 율법 앞에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전혀 신실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죄가 쫙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스스로를 밉게 보고 거기에 바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과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만 가면 껍벅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너가 탕자한테 예를 들면 너가 잘하면 내가 아들로 받아줄게, 이게 아니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이전 것 생각하지 마. 종으로 봐달라고? 그건 여전히 너가 너의 죄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옛날 거 다 잊어버려. 완전하게 용서했어. 종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아들로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 입히시고 새 신발 신기시고요. 예? 가락지 끼워주시고 과분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은 그 회복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국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과분한 축복을 또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33절에 보면 뭐예요? 이게 부흥의 내용입니다. 부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입니다. 아멘. 건축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34절에 보면 황폐한 땅이 다시 개간이 되고 경작이 되고, 35절에
황폐하던 땅이 무슨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쭉쭉 올라가고 주민들이 막 와글와글하게 될 것이다. 36절에 사방의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다시 이들을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폐허에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되다니 놀라운 일이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시 부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꼭 이루실 것입니다. 자, 36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꿈을 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꿈을 꾸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 네 꿈이 그거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꿈을 꾸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꿈을 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꿈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아니면 이웃들의 무슨 학교의 친구들에게 무슨 선한 뜻을 품었다, 여러분들이 품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이걸 해내고 싶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꾸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꿈을 꾸시고 우리에게 그 꿈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붙들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꿈을 주셔도 그냥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그 사람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든 일해서 남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탁 뭔가 촉발해 주셨을 때, 불꽃을 탁 튀기게 해 주셨을 때 그거 붙들고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꿈이겠지.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좀 더 명확하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꿈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감생심이죠. 이런 꿈 하나님만이 꾸지 누가 꾸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꿈 같았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갈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생각할 수 없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집권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언감생심 이런 꿈 꿀 수 없습니다. 이런 꿈을 어떻게 꾸겠습니까?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꿈을 먼저 꾸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흥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시죠.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흥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대한민국 교회 부흥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하늘교회 부흥을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죠.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가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확 들어오는 말씀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도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가 뭐예요? 그 36절의 말씀이죠.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섰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루실 거야. 그런데 그래도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용서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정결케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 혼자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부흥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흥에 시선을 맞추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